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0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처음 볼링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고등부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볼링장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제 공을 고르고 핀을 향해서 공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네, 이미 결과를 예측하셨듯이 네, 이미 웃음소리가 먼저 나오시는데요. 잘 될까요? 처음 볼링을 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공을 던졌는데 왼쪽 도랑길로 공이 쑥 들어갔습니다. 핀을 하나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왼쪽으로 던졌나 보다 싶어서 조금 오른쪽으로 던져봐야지 하고 두 번째 공은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 공은 또 이제 오른쪽 도랑길로 빠져서 아무 핀도 못 쓰러뜨리고 이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또 왼쪽, 그 다음엔 또 오른쪽, 이렇게 계속 오가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어린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볼링을 이제 치기 싫다, 나랑 이 볼링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광석아, 공을 던질 때 너는 어디를 보고 던지고 있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을 던질 때 이 공을 보고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에 시선을 둬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링 공을 던질 때는 공을 보면 안 되고 저기 핀 앞에 있는 화살표가 있으니까 그 화살표를 바라보며 던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 지점을 보면서 공을 던지면 공이 그쪽으로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공을 보고 던져도 잘 안 가는데 그걸 멀리 보면서 굴리면 이 공이 제대로 굴러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볼링도 처음 치는 사람이 참 용감했죠. 그런데 진짜로 전도사님 말씀대로 이 핀 앞에 있는 화살표, 그 화살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공을 던졌더니 핀이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심지어 스트라이크도 쳤습니다. 아까 양쪽 도랑길로 계속 공이 빠질 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위축돼서 더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이 공을 던져야 되는지 이 목표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니까 더 쉽게 자신 있게 공을 던질 수 있고 또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냐 하면, 이 목표가 중요한 것은 볼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목표 지점이 있다면 아주 쉽고 또 빠르고 자신 있게 그 목표를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우왕좌왕하다가 오른쪽 도랑으로 왼쪽 도랑으로 계속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 분명한 목표,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학 학과 손꼽아 보라고 하면 철학과나 물리학과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 과가 이제 좋은 진로로 나가는 통로가 되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철학과나 이제 물리학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친구들이 가는 또 그런 전공이 됐습니다. 또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예상하지 못한 질병들이 찾아올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바뀌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목표도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목표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나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싶고, 누가 자기 인생을 못 살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바뀜으로,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목표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듯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한탄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내 인생에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나 스스로 가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나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하나하나 두고 살아왔는데 자녀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목표가 또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았는데 여기까지 가면 뭔가 이루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목표를 나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이 왔다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냥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분명한 목표가 보이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심지어 내가 지금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길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보시며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약속을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큰 꿈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때는 우리만 알아서 가라고 미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길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되어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인생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나아갈 길을 모르고 제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인생의 가능성과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 번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한 번 내가 계획한 건 반드시 시행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게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계획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방향성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구하고 찾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뜻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계획과 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 길을 걷도록 오늘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아도, 사막 같아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죠. 지금 제 코가 석잔데, 제 인생이 이렇게 광야길인데, 이렇게 사막과 같은 제 인생길 가운데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제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고 사막이고 어디 북극 한복판에 허벌판에 그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내 인생의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것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가운데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더덥습니까?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상을 4개나 받았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이 송강호 배우가 명대사 중에 하나를 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 아들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내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장 내 인생이 안개 낀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나 세상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며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지금 네 앞에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내 손 붙잡고 있으면 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하나님과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목표가 자꾸 왜 흔들릴까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의 경험이 나를 묶고 또 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었는데 이거 안 돼.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괜찮다, 나랑 같이 가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제가 해봤었는데 이거 안 될걸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벼룩 아시죠? 요즘은 이제 벼룩이 없죠.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벼룩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몸에 몇십 배를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뛰어봤자 뭐 요만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벼룩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벼룩을 병 안에다가 가두고 뚜껑을 닫으면 벼룩이 계속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벼룩이 뛰는데 뚜껑에 안 부딪힐 만큼까지만 뛴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저만 재미있는 이야기. 근데 더 재밌는 건, 더 재밌어요. 이제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벼룩이 더 높이 뛰어서 이제 병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딱 그 뚜껑까지만 뛴다고 합니다. 뚜껑이 열려 있는데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내 모습이 이 벼룩과 같은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내가 나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길로 하나님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너를 향해서 계획한 게 있다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너의 인생의 목표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일에 우리의 인생이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찬송가 가사가 이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복음성가 가사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 허락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의 흔들리는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90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6살이 되던 해 안타깝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어머니는 일을 나가셔야 했고, 그는 대신 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음식을 만드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철도 노동자, 보험 설계사, 주유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도 얻고 나름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살이라는 나이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자 해서 카페를 열었고, 그리고 모텔, 숙박업소를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났습니다. 열심히 세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레스토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레스토랑 자리에 국가에서 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아보려고 수없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났지만, 그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에는 실패가 찾아왔고, 그리고 빚이 그의 인생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와중에 사랑하던 아들까지 잃었고 아내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고, 그는 그 소리에 이끌려 어느 작은 예배당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는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이 낫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세의 나이에, 다른 이들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노년에 무슨 사업이냐, 너는 안 된다, 네가 했던 일들 다 안 되지 않았냐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치킨 장사였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레시피를 가지고 닭을 튀겨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이 계약을 맺기까지 1000번이 넘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 레시피를 받아들여 주질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던 그는
결국 첫 계약을 성사시켰고 얼마 안 되어 2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 시간이 흘러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80여 개국에 매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KFC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이 KFC를 세운 오늘 이 이야기 속의 그인 할랜드 샌더스는 75세의 나이에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운영을 넘기고 남은 생을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광야와 사막 같은 그 인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셨고, 그리고 그는, 할랜드 샌더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과 그 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또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과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인생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또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인생으로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해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 쳐놓은 그 마음의 밧줄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인생의 순간들입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또 심지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주님, 정말 우리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손 붙잡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가졌던 인생의 목표는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목표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 나라로, 행복의 인생으로, 축제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이 힘들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